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 교회 용혜연 목사입니다. 성경 톡방송 71번째 시간으로 나무가 사람이라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성경의 본문으로는 창세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좀 핵심적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은 무엇이고 또 어디에 있으며 또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으로 읽었을 때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 흙은 아다마 민 아파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8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을 거기에 두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려고, 거기 두시고가 아니라 거기 두시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의 한 부분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9절에서 특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를 구리는데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할 때 여기에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어느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느냐라고 볼 때 땅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는데 중요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할 때 그 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아다마 땅이죠. 아다마 땅에서 여기 아다마 땅에서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의 한 부분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그 땅의 한 부분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기 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무 단지 선악나무 생명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 모든 나무가 그 땅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동산 가운데에는 할 때 요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동산 할 때 동산하면 간인데 이건 정원 뜰 이런 뜻이고요. 동산 가운데에는 할 때 이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타베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타베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절단을 한다는 것은 2등분을 해서 나눈다는 거죠. 이게 반으로 이렇게 쪼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2등분 이런 뜻이 있어요. 타베크라고 하는 게 절단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유래가 했는데 2등분 중앙 뭐뭐 사이에
그런 뜻으로 쓰였다. 뭐뭐 안에, 뭐뭐 안으로, 뭐뭐 중앙에, 뭐 이런 뜻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산 가운데에는 할 때, 동산 가운데에는 할 때, 그러니까 동산 가운데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 좀 더 분명하게 그 뜻을 살려보면, 동산 가운데에는 동산의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갈랐을 때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중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이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여기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기서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에덴 동산에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있다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보겠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5730에서 동일한 의미로 여기 아담의 가정의 지역 에덴 이렇게 얘기를 했고, 5731을 찾아보면 5731을 찾아보면 에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원. 그래서 뭐 이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여기 그렇고, 여기에서 우리 내 사랑하는 책에서 보면 에덴이라고 하는 여기 단어를 찾아보면 기쁨, 즐거움, 5729 에덴 동산 할 때 575구인데, 이 575구를 찾아보면 575구를 찾아보면 5729가 아니라 5729를 찾으면 에덴이라고 하는 이 뜻은, 에덴은 에덴에서 어원이 동일하게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이고, 동산하면 에덴 동산할 때 동산하면 5588이라고 하는 이 동산을 찾으면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정원, 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하면은 기쁨의 뜰, 기쁨의 정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 2장 10절에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할 때, 강이 어디로부터 발원했다라고 하냐면 에덴에서부터 발원을 했다. 에덴에서 발원을 했다. 그래서 동산을 적시고 그래서 이 강이면 물이잖아요. 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였다. 그리고 그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동산을 적셨다 그랬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네 강의 발원지가 바로 에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강의 발원지가 에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강이라고 할 때, 이 네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네 종류의 말씀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종류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네 가지 이름이 있었다 해서 그 각각의 하나님의 이름들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네 종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면 네 근원이 되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였는데 동산을 다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 그러면 네 종류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종류의 말씀인데 어디서부터 근원이 됐다고, 발원이 됐다고요? 에덴에서 발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뭘 말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바로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이 발원지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신 엘로힘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발원지가 에덴이니까 에덴이 바로 뭐냐면 본향이라고 하는 거죠. 본향, 발원지가 바로 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본향을 향하여 나가야만 되는데 본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바로 네 강을 다 건너야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중앙에라고 할 때 에덴 동산 중앙에 할 때 이 타베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절단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어근이 왔고, 이 절단한다는 얘기는 이제 2등분한다, 2분의 1로 나눈다 이런 뜻이었는데 2분의 1로 딱 남은 그 중앙 사이 뭐뭐 함께 뭐뭐 안에 이런 뜻이라고 하는 얘기는 에덴 동산을 2분의 1로 이렇게 갈랐을 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가 거기 있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하면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곳을 갖다가 뜻하는 것이고, 또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아들을 뜻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본향을 말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에덴 동산 또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그 안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누구도 아직도 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아직 열매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옆에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으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할 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네 강을 다 건너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강을 한 번에 다 건널 수는 없으니까 순서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먹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랬을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할 때 바로 이게 선악과, 우리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악과가 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여기 좀 도식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가 이제 에덴 동산이다. 이 초록색으로 여기가 다 표시된 게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에덴 동산 안에 여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에덴이 강들이 발원한 곳이 물이 흘러가는 그 발원지가 바로 에덴이었다 할 때 이 에덴이었다가 엘로힘 하나님을 갖다가 계시는 곳을 갖다 에덴이다 그랬으니까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여기에 계셨고, 본향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된다 할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본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을 딱 잘라 보니까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생명나무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린 생명나무를 예수님으로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선악나무도 있더라. 이 선악나무라고는 아담아 땅에 각종 나무들이 있었는데 거기 선악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아담아 땅이니까 붉어진 땅, 거기를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선악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담아 땅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여기 에덴 동산에만 국한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엘로힘 하나님은 온 우주에 아주 편만하게 계신 분이 엘로힘 하나님이다. 에덴 동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모든 우주 만물에 다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편만하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뭐냐면 생명나무도 그렇고 여기 선악나무도 그렇고 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엘로힘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으로 다 가야 되는 것을 여기서 이게 도식으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도 말씀을 드렸듯이 에덴 동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편만하게 계시다. 그랬으니까 이 온 우주에 편만하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아주 엄청나게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만 제한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고 온 우주에 걸쳐서 다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 볼 때 에덴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에덴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셨으면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에덴 동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 그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거기만 제한적으로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편만하게 계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 바로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거기가 하늘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면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요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 정황무오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우리가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무소부재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어떤 장소에도 다 계시다 이런 뜻이고 전지전능이다 하는 얘기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정황무오하다는 얘기는 한 말씀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정황무오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분은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그 어느 곳에도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라도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그 어디나 다 천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덮개를 이렇게 하나씩 벗기듯이 하나님의 네 가지 종류의 말씀, 선악과 율법과 복음과 계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서대로 다 먹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이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할 때, 여기는 엘로힘 하나님이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은 엘로힘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엘로힘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신 여호와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는 삼위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창세기 2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라고 하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금방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은 바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그랬으니까, 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였다. 그리고 그 동산을 다 적셨다. 그 다음에 네 갈래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근원이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에덴은 처음에 강에 네 이름이 나오는데 비손, 기혼, 히데겔, 유프라데, 이렇게 네 강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비손강이라고 하는 그 강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손강에 그 모든 그 다음에 보석과 금이 있었다, 정금이 있었다 할 때 바로 이 비손강이 엘로힘 하나님에 해당되는 모든 말씀을 갖다가 비손강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기혼, 히데겔, 유프라데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뜻으로, 여기 기혼, 히데겔, 유프라데 강에 대한 것은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강을 다 통과하고 이루어야 할 나무가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강을 다 통과하고 가야 이제 에덴 동산 그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뭘 말하냐면, 우리 보통 잘 알고 있듯이 이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까지 가려면 네 강을 다 건너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옆에 생명나무 옆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할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뭔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도록 해주는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게요. 여기 보면 동산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면 동산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럴 때 여기 알게 하는이 바로 다트, 지식,
알다, 알게 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알게 하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과 악을 갖다가 지식으로 알게 하는 나무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지난번에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선은 뭐고 악은 뭐냐라고 그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것은 다 악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기 생각도 보태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말한다. 한 입 갖고 두 말한다. 그래서 혓바닥이 둘로 갈라졌다. 한 입에서 두 이야기가 나온다. 두 말이 나온다. 그래서 그걸 또 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뱀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공통적으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이 공통적으로 둘 다 나무잖아요. 그러면 나무인데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릴 때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나무가 사람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무가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나무가 왜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분명히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이 나무가 뭐냐면 에츠라고 하는 거예요. 에츠.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나무 여기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할 때 이 나무가 뭐냐면 엣즈인데 이 엣지라고 하는 거 뭐냐면 나무 이렇게 됐잖아요. 나무는 나무인데 여기 요 나무를 갖다가 보면 요 나무의 어근이 6095 이렇게 해서 유래했다 나오고 있습니다. 6095라고 하는 것은 한번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올 때 나무의 어근에 해당되는 게 6095에 유래했다. 6095라고 하는 걸 찾아보면 아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차라고 하는 단어가 닫다, 감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나무라고 하는 어근이 6095에서 왔다. 6095는 아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차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닫다, 감다 이런 뜻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차라고 하는 동사는 기본 어근인데 닫다, 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잠언 16장 30절에 한 번 나오는데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그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잠언 16장 3절에 나올 때 눈을 감는 자는 할 때 이 아차가 쓰였다는 눈을 감다 할 때 이 아차가 쓰였는데 나무라고 하는 그거의 어근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무 6086 나무라고 하는 이 엣지의 어근이 나무가 엣지인데 이 엣지의 어근이 6095라고 해서 거기서 유래가 됐다라고 하니 나무라고 하는 그 속뜻은 뭐냐면 이제 감다, 닫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뭘 감느냐면 눈을 감다, 귀를 닫다, 뭐 입을 닫다 이런 뜻으로 감다, 닫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닫다, 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 의미를 갖다가 살펴보면 나무가 바로 그 속뜻이 눈을 감다, 입을 닫다 뭐 이런 뜻으로 있으니 이게 이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구약에서 보니까 좀 전에도 붉을 때 여기에 그 나왔던 것이 뭐냐면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고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여기 문장의 뜻을 보면 눈을 감고 뭐 입술을 닫고 하는 건 사람이 눈을 감고 사람이 입술을 닫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볼 때 이것도 사람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나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누가복음 8장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2절로 24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누가복음 8장 22절에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22절 벳세다에 이를 때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렇게 여기 우리가 금방 봤잖아요. 22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여기 나오는 그 내용을 볼 때 특히 24절에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인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랬어요. 보기는 사람을 보았는데 나무 같은 것들의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니다 그랬으니까 사람이 나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무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사람을 나무라고 그렇게 했느냐? 왜 사람을 나무에다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왜 그걸 비유했냐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냐고 입을 닫고 있고 눈을 감고 있고 귀를 닫고 있고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갖다 나무라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무의 어근이 아자가 눈을 감다 그 다음에 닫다 이런 뜻으로 쓰니까 이거는 귀를 닫고 눈을 감았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그걸 보고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한 얘기죠. 그래서 원래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도 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나무인데 이 나무라고 하는 그 자체만 볼 때에는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는 뭐예요? 똑같이 나무는 나무지만 끊임없이 선과 악을 지식으로 알리는 그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종류 나무가 나오죠. 창세기 다시 들어가서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와는 대조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알게 하는이라고 하는 요 알게 하는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찾아봤더니 아까 뭐라고 나왔냐면 다트. 이게 알게 하는이라고 하는 게 다트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끊임없이 알게 하다,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선과 악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선과 악이 뭔지를 가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가 맺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면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그랬느냐?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계속해서 나불나불거리면서 계속해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이래서 말하고 있어가지고 선악을 갖다가 지금 현재 선악과를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만 먹으면 안 되니까, 선악과만 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네 강의 의미를 얘기를 하면서 네 강, 에덴에서 발원한 네 근원이 있다. 그래서 네 강을 얘기하면서 다 먹어야 된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고, 네 번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데더라 하면서 그 강의 의미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을 다 먹어야만 된다. 이 네 근원에 대한 이 말씀을 다 먹어야 된다.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이 흘러가는 거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네 종류의 말씀들을 다 먹어야만 된다라고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네 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선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끊임없이 선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구장창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선악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먹으면 안 돼. 그것만 먹으면 안 되고 네 개를 다 먹어야 돼. 여기 네 강에 관련된 그 말씀을 다 먹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강에 대한,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네 강의 이름이 나오는 것과 네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는 게 그럼 무엇인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할 때 이 네 강의 이름이 바로 비손, 기혼, 히데겔, 유프라데인데, 이 네 강이 상징하는 것은 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씀한다. 네 이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성경 전체의 말씀을 다 먹어야 하는데 지금 부분적으로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걸 경고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2장 14절까지에서 넷째 장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15절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나오는 내용을 지난번에 말씀 한번 풀어드렸어요. 16절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원어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16절부터 17절,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가라사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고 또 먹으라.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만약 부분적으로만 먹는 날에는 죽고 죽는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분명히 네 강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네 가지 이름이 있는 것, 그 다음에 각각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언약과 율법과 복음과 계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 먹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만 먹으면 안 된다. 부분적으로만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또 다른 데서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성막을 덮고 있는 그 덮개가 네 겹으로 덮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냐면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성막을 만들 때에 그 덮개를 네 겹으로 덮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1절, 7절, 1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성막을 덮고 있는 네 가지 덮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내부 앙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외부 앙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덮고 있는 것은 막의 덮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덮고 있는 것은
웃덮게 이렇게 네 겹으로 다 덮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그러죠. 제일 처음에 뭘 만들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만든 것이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앙장이죠. 그 위에 성막을 그 나무로 이렇게 해서 네 귀퉁이에 나무를 이렇게 다 세워서 성막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성막을 갖다가 씌우는 덮개를 씌우는데 그 제일 먼저 성막을 갖다 씌우는 그 막을 갖다가 성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되 그랬고 7절에 가서 보면 7절에 가서 보면 그 막을 덮는 그 막 위에다가 다시 그 막을 덮는 막을 하나 더 만들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니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성막을 덮는 거를 만들었고 그 성막을 덮는 또 막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랬어요.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을 덮는 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막을 덮는 또 덮개가 있는데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막의 덮개죠. 세 번째 겹으로다가 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러죠. 웃덮개. 맨 위에 덮을 게 바로 웃덮개라고 하는 것을 또 덮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막에 덮개가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 네 커플로 이렇게 막이 씌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덮개가 네 겹으로 덮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네 겹의 말씀은 곧 네 종류의 말씀을 네 종류의 말씀으로 덮어 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성막의 덮개가 이렇게 하나씩 벗겨질 때 그 하늘이 드러나 가지고 하늘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막을 덮개를 하나씩 벗겨내듯이 이제 네 종류의 말씀들을 다 먹어서 다 그걸 통과해서 그렇게 가야 이제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어느 한 부분을 부분적으로만 먹으면 안 되죠. 부분적으로만 먹으면 안 된다. 부분적으로만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먹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먹으면 절대로 살아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명나무 할 때 이 생명하고 나무 이렇게 할 때 생이 뭐냐면 하이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뭐 이런 뜻으로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절 창세기 2장 9절 여기 보면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할 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하이 하면 산, 생, 살아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무는 에츠니까 살아있는 나무죠.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나무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말씀을 다 먹어야 돼야만 산나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먹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먹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상식적으로 세상에서도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과 물과 바람과 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땅에 심겨 있지 않고는 존재할 수조차도 없고 햇빛과 바람과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이 나무이면 나무가 햇빛과 물과 바람을 갖다가 통해서 자라고 성장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무가 땅에 심겨 있어야만 되고 땅은 곧 땅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햇빛과 물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은 엘로힘, 햇빛,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하나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뜻을 볼 때 햇빛과 물과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의미를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먹어야지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못 산다라고 하는 거죠. 햇빛이 없어도 못 살고, 물이 없어도 못 살고, 바람이 없어도 못 살고, 그 어느 거 하나라도 빠지면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 먹어야 된다. 부분적으로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잘 쓰는 표현 중에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그 채운 것의 이름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을 채우면 물항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오물을 채우면 오물단지가 되어지고, 금은 보화를 담으면 보물단지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나면 그 채워진 것의 이름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도 아랫물이 아닌, 다시 얘기해서 오염된 물이 아닌 원어 성경으로 풀어주는 생명수 샘물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먹지 말아라, 부분적으로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니까 모든 말씀을 다 먹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